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은 보배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싸고 평범한 질그릇일지라도 보배 보석과 같은 예수를 담아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귀한 도구로 보배롭게 쓰시겠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높건 낮건 간에, 내가 잘나건 못나건 간에 우리는 모두 질그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담아내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아무 매력 없는 그냥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 가운데 본질적으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도 질그릇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담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릇만 치장하는 삶을 살지 그릇에 보배를 담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교회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보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 그 자체, 즉 그릇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요, 교회와 사람 그릇의 홍보가 잘 돼서 성장하고 부흥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완벽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지만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 훌륭한 성경적 지식과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오직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그릇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릇에 보배를 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 하고요, 못생긴 놈은 꼴값 한다고 그래요. 잘생긴 사람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놈이에요. 저는 잘생긴 사람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안 되죠? 수박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색깔로 그릇에 덧칠하고 꾸미고 채우고 포장해도 이 그릇에 예수를 담아내지 않으면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꼴값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화려해도 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는 헛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 이 그릇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질그릇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릇에 담겨진 보배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를 담아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화려한 그릇,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호화로운 그릇보다 소박한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를 담아낸 그 그릇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담아냄으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삶이요,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담아낸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말씀 8절 9절, 오늘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배라고 해서 예수를 담아냈더니 우리는 화려한 보석 같은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이상한 삶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보석을 담아냈더니요, 우리의 삶은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보배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배를 알면서도 삶 가운데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괜히 예수 때문에 빼도 박지 못하는 꽉 막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이라고 소리 듣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갔더니 좋은 일은 없고요, 박해가 있고요, 거꾸로 뜨림이 삶 가운데 산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요, 예수 따라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 모두 이런 삶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예수라도 우리가 담아내고 싶겠습니까? 보석이라도 우리가 이런 예수 담아내고 싶겠냐고요. 옆에서 보면 도망치고 싶죠. 가까이 가기도 싫고요, 오지 말라고, 이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이라도 뿌려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예수가 보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지 말아야 될 것, 못할 것, 안 할 것, 당할 것, 손해볼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는 보배로운 돌, 보석이 아니라 그냥 짱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걸림돌이 우리 삶 가운데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습니까? 보배로운 머릿돌이 아니라 무슨 돌로 보였냐면 버려야 할 돌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과 같이 예수를 담아내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극적으로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담아내지 않으면 결코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예수 때문에요. 이때부터 예수가 보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담아냄으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함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를 담아내는 삶을 통해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삶을 예수를 담아내므로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궁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궁금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보지도 않고서 예수 믿어도 아무 효능 없다고 그래요. 살아보지도 않고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말합니다. 살아봐야 돼요. 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럼을 당해도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예수를 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느냐, 예수가 짱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보장된 우리가 우겨쌈을 좀 당했다고, 답답한 일을 좀 당했다고, 예수 때문에 좀 박해를 받고 쓰러뜨림을 당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한다면, 쓰러져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훌훌 털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해요. 예수가요,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이것보다 더 존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이 세상 사람들의 연줄, 능력을 의지함보다 못해요. 기억하세요. 짱돌은요,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늘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통해 감춰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가 남았습니다. 늘 진짜는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론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담아내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예수를 담아냄으로 겪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도대체 우리 보러 예수를 담아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주 거친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담아내길 요구하는데,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죽으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보러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강력한 요구가 합당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담아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를 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예수 믿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고요? 왜 남을 위해 자꾸만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뭔데?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죽어도 어떻게 죽으라고 말하냐면 항상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머리로만, 우리 개념으로만 죽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서 나타내서 남을 위해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의 죽음을 통해 경험한 이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를 담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그 보배, 우리만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갖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 살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일부 때보다 많이 하시네요. 저는 별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믿기 힘드시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요. 그 죽음이 남을 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하셔서 지필에만 전념하시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식사를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주어져서 다른 생명이 살게 된다고요. 생명이 생명을 먹인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다른 생명을 죽여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죽음까지 안 가도요,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만으로도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야 할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싱싱한 야채 좋아하시죠?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아무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신선한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싱싱하고 신선한 생명을 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죽음이요,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싱싱할 때, 신선할 때 죽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힘 빠져서 이제 죽어야 할 때 죽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팔팔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려야 될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흙보다 더한 겸허를 지녀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은 땅에 밟히는 흙처럼 남한테 밟혀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나를 밟으면 우리는 어때요? 나도 같이
꼭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밟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아주 그냥 짓밟아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보배로운 예수, 하나님 드러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 드러나겠냐고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힘들기 시작한 것은요, 교회가 세워진 첫 해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는 예전에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와는 전혀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을 항상 내 몸으로, 내 살아있는 육체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몸으로 죽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 죽음의 진리를 자꾸만 외면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수의 흔적이란 말에서, 흔적이란 말은요,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란가 몰라 이런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봐도 긴가민가한 그런 표시가 아니고요. 이 흔적은 헬라어 원어에서 스티그마타라는 표현으로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의 소유를 알려주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흔적을 보면 아, 그 주인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흔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낙인을 아름다운 곳에 찍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찍던가요?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찍습니다. 확연히 알 수 있는 곳에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 흔적이 아름답습니까? 눈에 보면 다 보이게 다 찍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졌다고요? 몸에요. 내 몸에 예수를 새기라는 겁니다. 날 보면, 날 딱 보면 예수가 보여지게 그렇게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육체로 항상 보여줘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죽음을 써나가야지만 육신으로 죽음을 실천해야 그 몸과 육신을 통해 나타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힘의 큰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자 사람들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죽어야 한다는 고상한 개념을 알려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죽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서로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먼저 믿은 내가 죽어지고 너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겠다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고 서로가 몸으로 육체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는요, 그래서요, 노가다판이 돼야 돼요. 교회는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땀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땀 냄새가 풀풀 퍼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죽으라고 설교하면서 목회자는 자기 살 길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만 살이죠. 내가 죽어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죽어 섬기고 봉사하면 빼앗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런 희생도 봉사도 섬김도 없이, 아무런 육신의 죽어짐도 없이 자기 몸 잘 사려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면 잘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라지더냐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이 말은요, 바울이 생각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내 몸만 잘 살려서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죽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고, 바로 교회고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살려고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이 삶 가운데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최소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연습한 성가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몇 시간부터 나와서 미리 고생하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주방 봉사자들,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안내위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 후에도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 살려보겠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자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죽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드려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살리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남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자꾸만 나는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자꾸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쏟으셨던 거침없는 저주, 사탄, 뒤로 물러가야 할 사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 그런데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서 하늘을 풀고 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불과 같은 장 16장 바로 4절 후에 사탄으로, 뒤로 물러가야 할 사람으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베드로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섰더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로 죽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의 죽음도 막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거든요. 예수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사탄은 우리로 설설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교회에서 일이 보이면요, 눈치 보면서 자꾸 슬슬 피하게 만들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하늘 쳐다보게 만들고요.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해요. 눈치 보고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죽지 못하게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이거 하면 힘들겠지, 저거 하면 힘들겠지, 이거 하는데 무엇을 시간을 빼야 돼, 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해야 돼,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은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결실을 맛보는 계절인 동시에 또한 다른 한 해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신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과 육신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날마다 기대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받았으면서 왜 이 생명을 우리만 간직하려 하는지, 우리의 이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이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죽어지는 삶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써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심히 큰 능력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지기 위해서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